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본문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정작 다니엘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이제 이방 왕의 입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이것도 두 가지인데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하라는 것도 있고 두 가지인데 여기 7일에 나누어서
일곱일에는 77이 49 하면 그냥 날짜로 치면 49일인데 이것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1일을 1년으로 환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일에 하면 77이 49 하면 49년이죠. 요 49년에 예루살렘 성을 오늘날로 말하면 복구하라는, 다 회파되었으니까 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 가져왔던, 성전에 가져왔던 금은 기명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77이 49,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복구하는 겁니다. 이들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갔는데 70년 후에니까 소년으로 왔던, 그 어린 나이에 왔던 사람들이 노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늙은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어릴 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갈 때 그 성전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거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내 나라 왔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 젊은이들은 아마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70일에로 정하고 이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이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중건 명령,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하는 그 명령 떨어진 것 7일에 하고 62일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또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그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성전 건축, 성전 중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곧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을 해요. 초림으로 오는 예수님, 초림으로 오는 예수님이 왔다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하는 말씀을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6절에 있죠. 자, 62일의 후에 그 왕이 왔다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 버리니까 이 땅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 7일에 62일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곧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62일에 하고 7일에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서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69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후에 69일에가 지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갔다가 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부활 승천해서 갔다가 온다고 했는데, 아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시점이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시점 같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온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시점에 예수님이 부활을 재림을 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방인의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만약에 그 성령이 120문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오늘날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림의 예수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그 기름 부은 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고 말이야. 그 대신에 뭐가 왔느냐? 성령이 오셨다고 말이야. 삼위의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거짓말이로구나 못 믿는 거예요. 원래 안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자, 그 후에 여기 보면은 지금 69일에가 있지요. 69일에가 있는데 그 남은 한 일에, 그럼 남은 한 일에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지 않아요. 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한 일에는 어디로 갔느냐? 한 일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갔어요. 금신상에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라 했죠.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발가락을 쳤어요. 발가락을 쳤는데 그 발가락의 나라가, 돌에 맞은 발가락의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성경대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덜 찼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그 이방인의 기약이 끝이 나면 10발가락이 살아날 거예요. 10발가락.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발가락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니엘이 이 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잘 말씀해 줬어요. 계시록에는 이 다니엘서에서 본 10발가락이 계시록에는 10뿔로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니까 없어졌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라 그랬어요. 한 왕, 요게 10발가락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주 무서운 짐승이라 앞에서 그랬잖아요. 앞에 나오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망에 빠지고 그 후에 10발가락이 살아나는데 이것을 제8왕이라고도 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르쳐서 로마의 교황청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때에는 용공주의다, 공산주의다, 또 어떤 때에는 이시다. 근데 분명코 10개예요, 10개. 10발가락, 10뿔. 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모형을 보였다가 10나라로 쪼개졌어요. 고개 하나로 모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개 하나로 모여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겨나고 왕이 생겨요. 그 다니엘서에 앞 보면은 거룩한 곳에선 미운 물건, 마태복음 24장에는 나오지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등에 업고 성도를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니엘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구나. 왜? 미리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아이 뵌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죠.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해가면 그런 부분도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 70일의 중에 주님이 재림했다가 부활한 거 끊어지고 또 이방인의 기약 7년 마지막 환란이 마지막 한 일에 거기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한 그 시점부터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기약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미리 왔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다 지옥감이지. 그렇잖아요. 다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예?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발가락이 살아나면 거기에서 한 왕이 나오고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또 나타나서 거짓 선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일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일어나는 적그리스도가 영원까지가 아니에요. 7년 동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또 다리는 철이요. 그 뭐예요? 금신상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로마에서도 두 쪼가리 갈라졌어요. 동로마, 서로마. 그런데 이 10발가락은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10발가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10발가락이 마지막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난 게 그 10발가락인데 그게 제 파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나타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공중으로 고전의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7년 대환란은 중동 쪽에서 일어날 것이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공중으로 다 들림 받아서 공중 혼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가느냐? 길어봤자 7년이에요. 그 후에는 10발가락을 하나님이 내리쳐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성경대로 천년왕국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뭔 천년이 있겠느냐? 그냥 신천신지 무궁세계. 근데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자고요. 천년왕국이 없으면 그냥 신천신지 무궁세계로 가겠는데 있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성도로서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받고, 이 땅에서 살아봤자 얼마 살겠어요? 100살? 그거 못 살잖아요. 그렇게도 간혹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80.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그런 날파리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본향, 그 세계에 가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실력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내가 못하면 열심히 돈 벌어 선교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또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또 열심히 벌어서 내 주위도 돌아보고, 부지 중에 한 일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나타날 거니까 충성한 것에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 70일에가 이런 식으로 풀어졌다. 본문 그대로 보면 돼요. 뭐 거기서 뭐 빼고 더하고 할 필요도 없고, 예?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게 끝이 나면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약이 왔고, 그 다음에 남은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10발가락의 시대, 아주 무서운 짐승,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무서운 짐승, 요게 10발가락이 살아남과 동시에 나타난다. 그리고 세워진 성전, 지금 성전이 3번 세워졌죠. 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만들기 위해 돌아오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이가 유대인들이고 한심 사서
살라고 지어놓았던 헤롯 성전, 그것도 다 무너졌죠. 이제 마지막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되면 그 성전을 복원할 것인데, 그 성전을 복원하자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아직 법궤를 못 찾았대요. 찾게 되겠죠, 그것도.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을 훼손을 하고 한 왕이 나타난다 했죠. 여기 본문 속에서 그놈이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놈이 그 하나님 지성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런 놈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비로소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찾은 말씀을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70일에는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도표를 그려가지고 언젠가 한번은 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있는 방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제가 전화기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칠판을 놓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들은 것 들으면서 잘 기억하시고 성경 본문을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않는다 그겁니다.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성경 이 말씀 한 곳만, 이 말씀만 중심 삼아 우리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